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된 특징 중 하나가 족보를 기록할 때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하지 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할 때 만약 여성으로서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이름이 나온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뭔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성이 있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까지. 이들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특수한 케이스로 족보에 들어오게 된 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쌍둥이를 낳은 케이스예요. 라합은 또 룻도 그렇지만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하거나 재혼한 케이스고요. 밧세바는 아시는 것처럼 간통을 통하여 정말 다윗과 재혼한 케이스입니다. 마리아는 정상적인 결혼이지만 남편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특별한 또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단 여성의 실명이 등장한다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성비가 보통 1:1 정도 된다고 보면 남녀 성비가 그렇다면 아들이 많은 만큼 딸도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러 딸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 역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 사실 좋지 않은 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대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이 다말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공주는 무척 예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예뻤을까 그런 미지수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왕들이 미인과 결혼한다고 보면 다윗의 자녀들 역시 외모만큼은 뛰어났을 겁니다. 일단 아버지인 다윗이 잘생겼을 것이고 다윗의 아내들 역시 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빼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었을 텐데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 특히 이 압살롬과 다말 두 남매의 어머니가 되는 다윗의 아내 마아가라는 이 여성이 아주 빼어난 미모를 지녔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아가는 그슬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다른 그 부족 국가의 왕의 딸인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도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여동생 다말 역시 정말 꽤 빼어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뻤고 또 그렇게 이제 부모가 워낙 이제 미인이었던 탓에 다말은 점점 더 자라가면서 앳된 티를 벗고 나니까 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렇게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 다말의 외모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렜지만 그렇게 다말을 보고 마음이 설렌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말의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논은 또 누구일까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아들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자식이며 맏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암논의 성격과 행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첫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워낙 귀하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없지만
자신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첫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품어서는 안 될 욕심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암논은 이복, 여동생,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만 다른 여동생 다말의 외모를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면 우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암논이 얼마나 다말에게 깊이 빠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암논이 맏아들이고 첫 번째 왕자를 하더라도 이복 여동생을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암논이 상심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간계를 알려줍니다. 간계는 지혜를 나쁜 쪽, 악한 일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족하고 암논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를 심히 간교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요나답은 머리는 정말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교활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답이 알려준 관계가 어떤 걸까요? 암논이 정말 많이 아픈 척하고 누워있다 보면 분명히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호소해서 여동생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과자를 구워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그렇게 청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꾀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 다윗이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서 과자를 구워주라고 말할 것이고,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의 집에 와서, 암논의 집에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암논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말과 암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때 네 욕심대로 행하라는 것이 암논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 작전은, 이 관계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에게 그 과자를 건네주었고, 암논의 지시에 따라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암논은 강제로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암논에게 로맨스나 사랑의 고백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다말이 안 된다고 울부짖고 매달려도 설득해도 암논은 자신의 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지금 암논이 한 짓거리는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짓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다말에 대한 배려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말은 안중에도 없고 강제로 자신의 침실에서 내어 쫓고 맙니다. 비록 빗나간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암논의 잘못은 100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암논은 비뚤어진 탐욕 그 자체입니다. 이런 암논의 못된 짓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암논도 나쁜 놈이지만 요나답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답은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일에 써야지,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답은 그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답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교활한 세상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이 악한 지혜로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들, 이 사건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거나 제어되지 않는 자신의 분노를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표출하는 것도 정말 악한 일이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머리, 요나답 같은 그 기가 막힌 머리로 악한 일을 이루는 것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의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암논의 진짜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서 중원과 직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암논이 연모하고 있는 대상인 다말은 연모의 마음조차 품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답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암논을 설득하고 충고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게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고 친구를 돕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암논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경쟁자인 압살롬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막아서야 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가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은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친구고 성경적인 도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발 동동거리면서 안 된다고 말리고 목회자들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은 지금 암논이 원하고 있는 이 목적이 옳은지 그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는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암논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자신은 친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나답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결정하든지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먼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분별한 결과 옳다면 어떻게든 행해야 되고 옳지 않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뭐 그런 일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지혜를 사용하거나 옳지 못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방식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악에 대한 분별 없이 가치 판단 없이 그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목적에만 그 지혜를 사용하거나 맡겨진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하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홀로코스트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학살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유태인들의 이주와 말살을 담당했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은 이제 종전이 되고,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에 패했을 때 신분을 속이고 포로가 되어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짧은 수용 생활을 하고 석방된 후에 또 신분을 감추고 신분 세탁을 한 뒤에 오스트리아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해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1961년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인 모사드의 끈질긴 추적에 의하여 결국 그의 위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현지에서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압송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태인이면서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더 뉴요커라는 신문의 개건 기자 자격으로 이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재판 내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지켜본 결과 이 아이히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취급할 수 있는 악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볼 때 아이히만은 악마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 끝에 나온 결과물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당국의 조사 결과 아이히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대인 이주와 말살까지 정말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그는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 내가 맡은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만이 아이히만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 아저씨 같은데 그는 이 과정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그 일을 해내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이런 경우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악의 평범성, 즉 누구라도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사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정의와 불의에 대한 사리 판단, 분별력이 없을 때 이런 비극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게을리하면 그 개인의 삶도 종종 엉망이 되겠지만 더 무서운 건 나도 모르게 악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전화나 문자, 카톡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요즘은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할 정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볼 땐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당합니다. 작년인가요? 8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보면 이놈들은 그 좋은 머리를 남을 사기치는 데 사용하는데요. 요나답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기치는 놈들은 그렇게 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리는데 이에 반해서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례에서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다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피해 사례도 실제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전화, 이 문자, 이 카톡이 정말 맞는 것일까 생각은 해봐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을 게을리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손해를 보는 것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또 그렇게 손해를 본 분들 중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거나 자금 운반책을 맡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피해자이면서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됩니다. 점점 더 범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어떤 분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 속아서 날린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을 증오하게 되고 범죄에 빠져들기도 하고, 결국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던 그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려서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별다른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행했던 일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망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인데,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안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하고 행한 일들이 가져온 자신이 감당할 후폭풍인데,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는 정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뒤에 결정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건 곧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옳은 길로 행할 수 있고 악한 길은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도 요나답이 될 수 있고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악의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행동이라 할지라도 조심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엉뚱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나의 차가운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의도적으로 미소를 띠지 않으면 무표정한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나한테 서운한 것 있나?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일부러 미소를 띠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말과 행동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과 진행과 결말을 통해서 잘못된 욕정과 잘못된 지혜를 만나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지혜가 만났을 때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한 꿈 많은 여성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것이 결국 뒤에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훗날 아버지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미는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지혜가 결합되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암논의 잘못된 욕정과 그 욕정을 표출하는 모습 속에서 암논이 아닌 다윗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속된 말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욕정에 사로잡혀 취했잖아요. 다윗에게 존재하던 그 통제되지 않은
욕정을 장남인 암논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죄의 고발성, 지속성, 유전성, 확장성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이런 암의 모습이야말로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호화로운 궁궐 속에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버지, 남의 아내를 자신의 마음대로 소유해버리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암논이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평소 기도하며 찬양하던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암논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절제되지 못한 삶의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반증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예배자의 본, 섬기는 자의 본,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어라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당연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데 동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선악을 분별한 뒤에 말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만 복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심을 절대로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깊은 생각과 기도로 잘 분별해서 선한 일에만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